봄은 왔으나 여전히 쌀쌀한 기온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사무실은요, 봄과 가을이 없어요. 겨울하고 여름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런데 더 추운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이 계속해서 잠겨지고 있고요. 경제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긴급 그러나 지원금을 줘서 가계 지출에게도 많이 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옛날 IMF 때 금모으기 여러분들 아시죠? 기부 행사를 또 많이 하고 서로 막 허리띠를 졸라맬 때 그때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국민 정서가 상당히 개인주의화되어져 있고 개인의 유익과 아니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더 커져가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좀 써놓은 게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를 좀 읽어봤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나라를 위한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눈길을 끌며 저는 한없이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또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긴급 재난 기금이 현금이 아니라 현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방 또 지역 화폐로 줘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직하게 이번 주일에 아이들까지 다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부러 이 긴급 재난 기금을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카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그것이 국가 기금으로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다더라고요. 기부금으로. 그리고 혹은 찾아서 그것을 사회에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 것 같더니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저는 이제 언제 주지에 대해서 더 올드하게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서도 더 취약계층에 돌려주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난다네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글쎄요, 저에게는 좀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줄만 알았지 국가에 대한 의무와 또 사랑을 우리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앞으로 나온 긴급재난기금 카드까지 착 받아놨는데 저는 야슬려고 합니다. 보면 기간이 되면 그것이 국가 기금으로 된대요. 참 여러분들은 최소한 정직하게 11조를 다들 떼기시겠지만 지금의 국가적 위기 사안을 함께 극복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위해서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라는 유기적 공동체랍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까지 저기 문경을 좀 다녀왔는데 그 산나무를 캐는데 솔방울들이 얼마나 있던지 막 손 여기저기 막 찔러가지고 너무 아파요. 밤송이에 찔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몇 개는 저희 아내가 빼긴 했는데 마지막까지 가시 하나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정신권이 쏠리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누가 아파하거나 혹은 누가 기뻐하거나 하면 함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유기적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 하나만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해서 이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과 나와 전혀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기초 산업이 흔들리면요,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직장생활 하지요? 어느 순간 그 직장이 문을 닫게 된다 한다면 실업자가 졸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요, 상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오르고 실직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실직자가 늘어나고 노숙자가 많아지고 사회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면 다시 IMF 때가 도래할지 몰라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안일함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안일함 때문에 그 부주의가 온 나라를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처음에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한 사람의 부주의가 그리고 한 집단의 그 잘못된 처신과 거짓이 온 나라에 지금 이렇게 떠들썩이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쯤이야라는 게, 예? 저 또한 역시 저 하나쯤이야 그 20만 원 안 쓴다고 해서 이 나라가 뭐 갑자기 뭐 난리 나고 뭐 이렇게 부강해지겠습니까? 예, 얼마나 큰 기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모여준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CF 광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CF 광고에 여러분 보았겠는데 바다에 쓰레기를 줍는 부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자 묻습니다. 아니 이 드넓은 바다가 그렇게 쓰레기 준다고 하여서 뭐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부부가 말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우리가 쓰레기를 줍고 지나온 그 길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제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옳거니 그렇지. 예? 어떤 사람은 유난된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런데 그러한 하나하나의 힘들이 모여졌어요. 우리 촛불의 그 혁명을 보았잖아요. 하나의 촛불 바람 불면 꺼진다고 하는 그런 정치들도 있었습니다. 바람 불면 꺼진다고 촛불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작은 한 촛불의 그 불들이 모여져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마리의 미꾸라지가 사회를 망칠 수 있지만 몇 마리의 청소 물고기가 그 왕을 깨끗하게 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끄럽게 만든 사울이 아니라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바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특별히 우리 진목교 성도들이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 대치하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막강한 군사를 가진 이 블레셋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다들 도망가고 바위로 숨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사울은 예배를 자기 이제 직관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겠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오진 않아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냐. 근데 그것을 시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그 아버지 그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요나단이 조용히 자기의 무기든 한 사람과 더불어서 둘이 블레셋의 그 진영에 깊숙이 들어가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은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군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싸우신 사람 몇 명이었어요? 6천 명? 6만 명? 600명. 아니 600명하고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과 모래알처럼 많은 수십만의 대군과 600명,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바로 단 둘이서 바로 적진에 그 안 깊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블레셋 진영에는 요나단이 백기를 들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복하기 위해서 백기를 들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느긋하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600명으로 싸웁니까? 수십만 대군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싸워도 안 된다는 것을 요나단도 알아요. 오직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블레셋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하고 꼭 체크해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고백한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의 고백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제 하나님은 요나단의 이 믿음의 결국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바위 절벽을 기어 올라가 방심하고 있는 블레셋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200만 명? 200명? 2000명? 그 둘이 현실적으로 몇 명? 20명을 죽입니다. 아니, 몇십만 명이 되는 중에 20명 죽였다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거예요. 기껏해 20명 죽여놓고 뭘?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20명을 죽였는데 15절 말씀에 이 현상을 또 체크해 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땠어요?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사람들이 벌벌 떨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밑에예요. 사람들이 죽었고 떨리는 것은요, 또 다시 상황이 바뀌면 또 변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땅도 진동하였는데 큰 떨림이 있었더라. 큰 떨림 밑줄 쫙, 이 중요한 말이에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여기 이거 빠진 말이 있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떨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떨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떨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온 천지가 떨리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블레셋이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블레셋이었지만 단 2명이, 근데 그 2명에게는 뭐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2명. 근데 그 2명이 바로 20명, 수십만 중에 20명을 없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떨림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떨림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바로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쳤답니다. 그리고 크게 혼란케 됐대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지금 자중질환이 난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처럼. 블레셋 군사들이 칼을 가지고 서로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래 이 적군을 향해서, 이 칼은 적군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야 될 텐데 자기 동무들을 향해서 지금 칼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을 향해서 자기 형제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이것을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한자성어로 자중질환이라. 그래서 같은 편 안에서 일어나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해도 모자란 판에 이렇게 서로에게 칼질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혀, 이 새치형, 말, 우리의 입. 성경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바로 활인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검이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칼. 솔로몬은 잠언서 25장 18절, 잠언서 2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적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블레셋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예요. 좀 서로 화합하고 친하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싸워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나라와 일본, 그쵸?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서로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끝까지 자존심 세우는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까워요. 얼마든지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마지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 일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요. 블레셋도 예수 이스라엘과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지만 요나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농사를 지었죠. 술에 취해가지고 어때요? 옷을 홀라당 벗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자, 함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는 형제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홀라당 먹고 저러고 있다 야, 이렇게 떠벌렸죠. 하지만 셈과 야벳은 고개를 돌리고 슬그머니 뒷걸음질 쳐줘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려주었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을 벌려 소리를 높여 이웃 허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 허물을 또한 아니면 말고식으로,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고 있고 이웃에 대해 지금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지금 나라가 시국 이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치판에서 이 싸우는 것을 보면 정말로 너무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어도요, 블레셋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철제 기술이 없었어요. 철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 사무엘상 1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삽이나 곡괭이, 도끼 이런 것들을 벼리려면, 이 벼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연마해서 날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 기구들도 연마할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블레셋으로 가요. 그래서 블레셋을 도움을 받아요. 돈을 주고 도움을 받아서 이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없는 것을 당신들이 갖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웃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으르렁대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블레셋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욕망처럼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군사력을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군사력, 어느 나라도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전쟁 갔을 때 방어의 수단으로서 생각해야 되지, 이것을 공격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공격을 위해 준비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욕심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힘으로 일어선 나라는 그 힘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4.19 혁명, 우리 얼마 전에 4.19 있었죠? 왜 일어났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 왜 일어났습니까? 5.16 쿠데타, 불법 선거와 유신 독재, 그리고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긴급 조치, 이런 것은 뭐 전부 다 인권이 상관없어요.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서 말 그대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모두 힘의 논리로 국민을 지배하고자 하고 그 힘의 논리로 정당성을 세우려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끝이 어땠으면 끝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5.18에 그 일으켰던 그 사람은 지금도 회개할지 모르죠. 자기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최고의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모든 담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샬롬, 평안하는 거예요. 평안. 주일의 말씀을 전했듯이 정말 거인 족속이 사는 헤브론 땅,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적과 뿔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헤브론 땅의 거인 족속들 때문에, 아낙 자손들 때문에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12지파의 수장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전부 다 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던 갈렙은 그곳을 차지했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 14장 15절에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의 거인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취하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들 가운데 피 터진 전쟁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바로 그 땅을 취했을 때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요나단은 바로 사울왕의 아들로서 다음 왕위를 차지할 그런 왕세자 요나단은. 그런데 요나단은 뒤에 또 보겠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바로 다윗이 블리앗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상 18장 4절 다음에 보겠지만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보았고 그것을 보아온 요나단은 바로 사무엘상 18장 4절에 가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바로 다윗에게 물려줍니다. 다윗에게 입혀주고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까지 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 이것은 뭐 내가 지금 왕세자잖아, 왕세자. 근데 내가 물려받은 왕위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왕자의 난들을 보잖아요. 형제들끼리 피 터지는 전쟁을 통해서 막 싸우고 죽여서 어떻게 왕자를 차지하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마음을 비워요, 오히려. 자기가 찾아야 될 이스라엘의 제2의 이제 왕이 오를 텐데 어쩌면 이 모습만 본다면요, 사무엘상 18장 4절 보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9, 20장 사무엘상 19장 그리고 또 이어서 20장까지 본다면 아버지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변호합니다, 다윗을.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드니까 그때 다윗을 피신시켜서 도망가게 하죠. 이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자기의 자리보다도 자기 부와 자기의 영예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에게 자기 자리까지도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요나단에게 기억되는, 그렇죠? 저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엘리시장 시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 중에 가져오라 하지요. 오늘 말씀에 똑같은 그런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울한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지금 사울이 또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전쟁통에 하나님의 궤를 가라오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회개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나 어디로 놀러 갈 테니까 거기로 오세요. 내 편리한 대로 어디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서 만약에 성전 예배를 멀리 했다면 그럼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사울과 같은 모습과 똑같아요. 사울 보십시오. 법궤를 오라가라네요. 법궤를 오라가라. 우리 전쟁터에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있었던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대표적인 장로들이 한 짓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 언약궤를 가져와라.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4,000명이 죽었는데 아니 오히려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거의 10배가 사람들이 죽어요. 그뿐입니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그때의 제사장이었던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바로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역사를 사울이 잊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19절 보면은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뭐라 합니까? 자, 우리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뭐라고요? 내 손을 거둬라. 내 손을 거둬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장, 당신의 말이 필요 없다.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내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말을 목사 하지 마세요. 목사님 편한 말만 하세요. 복받으라는 말만 하시지 우리 책임감과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뒤에 종이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손 거두시오. 지금 봐봐, 블레셋 보니까 자중질환이 났어. 서로끼리 막 칼로 죽이고 난리 났거든요. 굳이 부티온이 내가 지금 영영 근심할 이유가 없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20절 이하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난리 났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무너지고 지금 그런 판이에요. 지금 개판이에요. 지금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행동은 앞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렸다가는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무엘을 더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고 한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울은 지금도 상황 따라 움직여요. 법궤를 가져오라 하더니만 제사장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십자가 이게 뭐 무슨 어떤 큰 능력 것처럼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뭐 이제 신앙생활을 좀 놓았던 사람이랄지 전도할 때 보면은 집에서 다 기독교 방송 다 드리면 설교 드리거든요. 필요 없어요. 교회 가봤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아니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 필요 없고 제사장 당신도 쓸데없는 얘기니까 됐어. 나는 그냥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당신의 손을 거두시오.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사울을 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신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 23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으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바로 요나단의 그 지극한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귀여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코람데오 진실로 정직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내신다는 것이지요. 이 삶의 역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줄 아는 진목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만날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뜻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버지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우리 사울을 우리 아버지 우리 모습에서 결코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